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는가가 25장 13절부터 2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1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학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수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수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수상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상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는 그 당시 왕이었어요. 그 당시는 총독이 있었죠. 로마가 보낸 정치 리더 총독. 그리고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그 권한 앞에서 다스리는 왕.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총독, 일본이 정한 총독이 있었고 우리의 왕이 있었던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어요. 신임 총독이니 인사하러 온 거죠.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우리가 읽었죠?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을 때에 그가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이때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말하는가. 24절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He ought not to live any longer. 그는 절대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누가? 유대인들이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내가 보는데 이 사람은 죽일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그런데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가?
상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황제에게 보내려면 이 사람의 제목이 무엇이고 내용을 써야 되는데 상소할 거리가 없어서 오늘 한 번 더 신문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진행되었어요. 그러나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주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전도하라고. 겉으로 흐르는 것은 한 번 더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밑에 흐르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주님 이야기하라고. 누가 왕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어요? 누가 총독 앞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1절부터 3절, 26장 1절 3절 보면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고백 중에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2절에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당신 앞에서 한 번 더 신문을 받고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다행이란 말은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I consider myself fortunate. 세상에서 말하는 운보다도 더 기가 막힌 행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To stand before you. 당신 앞에 서게 된 것을. 오늘 왜 서게 됐냐? Today, 오늘 As I make my defense, 변명하기 위해서라도 서게 된 것을 나는 fortunate, 행운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다행히 여길까요? 전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손에 결박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무슨 다행입니까? 그것이 무슨 행복입니까? 그것이 무슨 감사할 거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한 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행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운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보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 잠실 체육관에서 집회 설교자로 좀 아주 젊을 때에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갈 자리는 아닌데 어떻게 초청받아서 설교하러 갔어요. 1부는 김동호 목사님 설교하시고 2부는 제가 설교하고, 근데 그 앞에 김장훈 씨를 아십니까? 기부천사라고,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기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김장훈 씨, 남자 가수죠. 실력 있는 그 형제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저 오늘 가수로서 노래 부르러 왔습니다.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노래 부를 수 없어요. 왜? 목이 하도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 콘서트를 하느라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다 쉬어서 지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가 오늘 다행스러운 것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의 표어는 다행찾기 4글자예요. 다행찾기. 노래 부를 수 없지만 말이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한쪽 다리 다쳤는데 다른 다리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렇게 늘 저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베풀어준 기회를 찾아요. 제가 오늘 노래 못 부르니까 500만 원은 헌금했어요. 그때 정확히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 어머님이 교육자예요.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아직 남아있는 것, 이것 남아있어 다행이다, 감사한다, 하나님의 기회다, 그렇게 사세요. 인생 다행 찾기, 그렇게 사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강사로 기다리고 있던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형제가 오늘 제가 노래 못 부르니까 제 노래 함께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 노래 다 외우는 사람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형제가 뛰어나오더라고요. 음은 좀 틀리더라고요. 박자 틀렸어. 그러나 열심히 부르는데 그에게 마이크를 대주니까 전체 청소년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어요. 그 다음 순서는 아주 어려움 가운데 있던 백지영이란 자매가 2, 3년의 공백을 깨고 예수님 믿고 다시 한번 재기하려고 아직 매스컴을 타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증거하고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그를 참 아름답게 쓰셨는데 실수를 딛고, 근데 그날 제 마음과 다행히 찾기 그래요. 바울은 내가 지금 죄수로 있지만 여기까지 딸려왔지만 끌려왔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회입니다. 인생은 모든 게 기회예요. 병원에 들어가도 1인실에 있는 것보다 6인실에 있는 게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 만나서 전도할 수 있으니까. 1인실에 있으면 그만큼 또 깊이 묵상하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다행이죠. 그래서 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를 합니다. 변론을 넘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설교가 4절부터 23절까지인데 기가 막힌 설교, 그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의 전도 설교는, 이 간증은 4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자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해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 전도 간증을 하고 있어요.
믿기 전에 젊었을 때 나는 주님 박해했습니다. 다메섹 가다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만난 다음에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이 구절 가운데 들어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나는 전합니다. What God has promised our fathers. 우리의 조상들에게 God, 하나님께서 promised, 약속한 것을 내가 전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기다리던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기다리던 바, 그게 뭐예요? 8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약속을 밤낮으로 기다리는데 이 약속을 내가 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내가 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먼저 살아나셨고 그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것 전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도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잘 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 의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부족하죠, 실망하죠, 상처받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이지 예수님은 상처 준 적이 없어요. 내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정확히 전했어요.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생명, 부활, 구원, 이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가슴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설교를 들은 아그리빠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보세요. 이렇게 반응해요. 함께 읽을까?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매 맞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토가 말해요. 너 미쳤다. You are out of mind.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You are crazy 이거 말고 out of mind. mind는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네가 들어있어야 제정신인데 out of mind. mind, 정신 바깥에 좀 너 서 있다. 우리말에 너 정신 나갔다 그거예요. 네 정신이 네 마음을 나갔다 그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많이 배우더니 미쳤구나.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미쳤는지는 천국 가보면 압니다. 전도한 사람 미친 게 아닙니다. 제정신입니다. 천국 가면 누가 진짜 미쳤는지 제정신인지 주님께서 다 판가름 내줍니다. 바울이 미치지 않았어요. 윌러 크릭의 빌 하이빌레스 목사님이 그 전도에 막 정말 우리말로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영어로 말하더래요. 쉬운 영어니까 You are not crazy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절대로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고 가더래요. 이 사람이 전도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게 목숨 걸고 그거 하자고 막 밤낮으로 생각하니까 성도님 오셔서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 미쳤도다 이런 베스토의 말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27절 보세요. 25절부터 27절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25절 읽었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선포합니다. 제정신으로 살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크리스찬이 제정신 차리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 제정신 차리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이 제정신 차리면 말씀 위주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 한 2, 3일 동안 잠깐 정신 나갈 뻔했습니다. 뭐냐 하면 설교를 준비했는데 본문이 길잖아요. 이걸 꼭 다 읽어야 되나? 그래서 설교문을 써놓고 확 뺐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몇 개만 읽자. 근데 또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네 말은 많이 할 거고 내 말씀은 안 읽겠다는 거냐? 또 이렇게 주님께서 또 우리 주님 또 이렇게 성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에게 말씀하셔서 또 이게 다 써놨다가 아유 그러면 성찬식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몇 개만 셀렉트해서 읽자 했는데 또 그것도 안 하고 본문이 설교를 이끌어 가야지. 네가 네 말하고 아예 그럴 거면 본문만 읽고 맞춰도 돼. 그래서 오늘 다 읽게 되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제정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설교 길진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해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 믿으시나이까? 구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대단해요. 너 미쳤구나 이 말을 듣고 삐지지 않아요. 토라지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소문과 비판에 고개를 많이 숙여요. 여러분, 소문과 비판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네? 아침 오면 안개가 사라지지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너 쓸데없이 그 사람으로 전도를 하고, 여러분 그런 말에 고개 숙이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고개는 인사할 때나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앞에 숙이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눈치를 채요. 28절 보세요. 28절 함께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눈치를 챘어요. 너 나에게 전도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이 모릅니까? 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삿짐 날려준다고 막 할 때 아, 이 사람 나 전도하려고 하는가 다 압니다. 눈치 빨라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거 알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알아채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밥을 3번 연타석으로 산다. 그거 다 이웃사람 축제 데려오려고 하는 건지 다 압니다.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정신 차리고 나면 고마워할 겁니다. 당신이 3개 사줬어요? 그 사람이 5개 사줄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고마운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때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2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총독 앞에, 왕 앞에. 그들은 왕복을 입고 있어요. 자주색 왕복을 입고 있어요. 왕비복을 입고 있어요. 총독의 정통 복장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허름한 복장의 바울, 그가 체인이 걸린, 쇠사슬이 걸린 손을 들어서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도예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바람 하나 햇빛 하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가 웃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전도는 술수가 아니에요. 전도는 스킬, 기술이 아니에요. 전도는 마음이에요. 존재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 이보다 좋은 예수님을 내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단 쇠사슬에 묶인 것 말고.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서 저 사람도 안 됐으면.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되고
예수님까지 믿었으면, 그렇게 이 말을 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기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진짜 내 제자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 가운데 상상하는데 주님 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것처럼 저런 천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들은 일제히 박수 쳤을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창피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의 무죄가 선고되는데 30절부터 마지막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물러가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먼저 내 앞에서 신문을 받고 나중에 가이사께 가겠다, 로마에 가겠다고 상소했으면 그 전에 석방되었을 텐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아쉽잖아요. 예를 들면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근데 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했는데 더 좋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 늘 아쉽잖아요. 더 좋은 것이 먼저 왔으면 그것을 선택할 뻔했을 텐데, 뻔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일이 꼬였다, 순서가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꼬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람 사랑한다, 결혼하자 생각했고 다 결정했는데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면 일이 꼬인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고백을 먼저 했고 무죄가 판결됐는데 그것 때문에 석방되지 않는 게 인생이 비틀어진 거예요? 꼬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일이 꼬여서 그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일이 꼬여서 그곳에 간 게 아니에요. 일이 꼬여서 그 일 덥석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물, 당신의 인생에 원치 않지만 그 순서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당신이 그 일 맡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게 된 겁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 거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 있는 영상을 인터넷에서 봤어요. 언젠가 수요 예배 때에 김지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좀 적게, 아주 적게 나와서 들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런던의 남쪽 지방에 크리스탈 팔리스 팍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예배를 마칠 때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 오늘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 3분 안에 끝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와서 간증하는데, 간단한 간증이었는데,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여기 이사 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 전에 시드니에 갔는데 조지 스트리트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낯선 백발의 노인이 제게 다가왔죠. 그리고 저에게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감을 믿습니까? 그냥 지나쳤는데 제가 영국으로 돌아온 비행기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돌아와서 크리스찬 친구에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물어봤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번 주에 이곳으로 이사와서 오늘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많이 쳤어요. 이 목사님이 참 희한한 일 다 있다 해서 어느 날 이제 호주에 오게 되었어요. 영국의 목사님이 호주에 와서 애들레이드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애들레이드에서 설교하는데 한 여인이 설교 전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데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시드니에 살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갔는데 조지 스트리트를 갔는데 그곳에서 백발의 어느 노인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줄로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이 정말 신경 쓰였습니다. 애들레이드에 돌아온 다음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영국 목사님이 영국에서 듣고 호주에서 듣고 희한하다 생각해서 퍼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말하기를, 제가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돼서 3년 전쯤에 시드니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쇼핑을 하고 있는데 조지 스트리트에서 왜 백발의 노인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두 가지 질문,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하늘의 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하면서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저는 장로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저는 그때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국 목사님이 참 희한하다.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영국에 돌아갔는데 이 목사님이 컨벤션 센터에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 이 호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수많은 사람과, 컨벤션에 수많은 사람과 네 명의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35년 전에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백발의 노인 전도지 두 가지 질문,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 영국 목사님이 수많은 동일한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선교사님을 위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선교사님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백발의 노인 전도 이야기를 이 영국 목사님이 했더니 선교사님 중에 세 분이 찾아오셔서 또 말하는 거예요.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 백발의 노인,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선교사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에 가서 해군 병사들 위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노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중에 일하는 군인들을 전도하는 군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제가 해군으로 복무하며 시드니에 갔었습니다. 킹스크로스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버스를 잘못 타서 방향을 잃어서 조지 스트리트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전도지 예수 믿게 되고 이제는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 북부에 외딴 곳 5천 명을 놓고 설교하는데 집회가 끝난 다음에 힌두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제가 인도의 외교관으로 시드니에서 근무할 때 조지 스트리트에서 이렇게 했어요. 영국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호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이 사람을 수소문에 찾았는데 이름이 프랭크 제너, 묘가 시드니에 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약해져서 더 이상 조지 스트리트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 아내를 만나고 아내 간증은 인터넷에 떠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자기가 들은 간증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신을 통해 이런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호주 해군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갬블링, 도박을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고 살다가 친구의 전도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10명 이상씩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병 걸려 어려울 때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걸을 수도 없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 10명에게 빠짐없이 했지만 한 번도 나를 통해 예수 믿었다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는데 목사님 전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노인이 울더랍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 영국 목사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10명 계산해 보니까 14만 6천 명. 저도 계산해 보니까 40 곱하기 365 곱하기 10 정확하게 14만 6천 명이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전도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전도자였어요. 신문 받아왔지만 그는 상황 바라보지 않고 전도해요.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왕도 있었고 총독도 있었고 기가 막힌 리더도 있었지만 그곳을 지배했던 리더는 바울이었다. 그곳을 지배했던 사람은 바울이었다. 모습도 초라하고 키도 작고
체인에 묶여 있고 그런 사람이 그곳을 지배했다.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전하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in season, 시즌이든지 out of season, 시즌이 끝났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조지 스트리트,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스트라스필드,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이스트 우드, 버우드, 노스 시드니, 그 길을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복음을 모르는 이웃,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전도자로 사십시오. 전도, 선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크리스찬의 장식이 아니라,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제자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전파하는 것, 그를 위해서 깨끗하게 사십시오. 주님 욕먹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시고 입을 여십시오.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새순교회 여러분, 전도자로 사시는 당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